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지금 제 소리가 뒤에 들려요? 마이크 켜진 거예요? 마이크가 지금 고장났는데 들립니다. 그래요? 마이크 고장난 거구나. 나는 저만 안 들리는 줄 알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어가지고 박 목사님에게 한번 시간 좀 달라고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와서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믿게 됩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에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지,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 그것을 내 손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그제서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위 말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한국에 오신 많은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제 교인들도 제가 보기엔 한 50%는 다 그 세 가지 다 가지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말하는 사람이 50%도 안 된다라고 이게 감히 한번 거짓말 조금 비슷하게 보태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으로 오지 아니해서 내가 이거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첫 단계, 첫 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첫 출발인 알라라고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사가 오늘 현실에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역사를 알아야 두 번째 내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뭔지 이런 것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팍 떨어져 가지고서 내 입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상한 것을 보고 또 이상한 것을 듣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저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일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정말 신앙이 뭘까라고 저에게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괜찮고, 은사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아까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일까지 가게 돼요. 그까지 가게 되면 깊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 쉽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은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제는 이제 한 분.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믿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오게 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보도록 잠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이 지난 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보는데요. 부활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제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때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렸어요. 자,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바깥하고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나만의 공간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만의 공간을 갖겠다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분이었느냐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이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였던 분들이거든요. 결코 유대인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 기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겁이 나는 거야. 세상살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그냥 문이랑 문은 다 닫고 그 안속에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이게 저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과의 소통하던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나와 문제가 틀어지면은요, 그 소통하던 문을 닫아버려요. 그 나만의 세계에 사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나만의 세계는 사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문을 닫아도 화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촛불 하나 가지고서 겨우 연명하던 그러한 시대. 그 당시는 호롱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호롱불 그게 얼마나 밝겠습니까? 밝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어두운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요, 이제 나만의 세계를 가지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나만의 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두운 세계에 혼자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엇인가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힘들기 시작해요. 그 중에 제일 하나가 요즘 쓰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울증 생긴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두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밝은 사람들 우울증 잘 안 생기잖아요. 그죠?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바깥에 막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공동체와 소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잘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울증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밤이 되면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밤만 되면 무섭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불이란 불은 전부 다 켜놓고 잔대요. 그래 왜 그리 무서워하세요? 그랬더니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전에는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혼자 있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모든 불을 다 켜놓고 있는데 그 밤에 저한테 전화한다고 제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저에게 또 전화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목사님 불을 다 켜놔도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술 사주세요. 술 사주세요.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술은 술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또 사다 갖다 줘야지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무서움에서 오는데 그 무서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외로움으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그 외로움이 나중에는 고통이 되어지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병으로 오버리는데 그 병이 결국은 자기에게 있어서 우울증 같은 병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도 아마 요즘 병원에 간다 그러면 아마 우울증 다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런 병이 없어서 지금 뭐 이야기 써놓지는 아니했지만은 모든 게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다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좀 이제 연로하신 분이 돼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르시더라고요.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젠 안 되겠다. 내가 가진 통장은 이것이고 요거는 누구 것이고 요거는 누구 것이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러시지? 알고 보니까 죽음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문제가 뭐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한 주간 동안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의 친구 두 사람이 죽었고 아버지의 후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바로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자 제가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가봤어요. 가가지고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노인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바깥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나가지도 않아요. 일어서지도 않아요. 그냥 한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계시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 두려움이었고 그의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온 무서움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죽음에 대한 어떤 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자 우울증까지 오게 되어버리는 현상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숨을 수밖에 없고 문이나 문은 다 걸어 잠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저는 해외 생활을 10년 이상을 해왔거든요. 선교사로도 있었고 또 공부한다고 외국에도 있었고 외국에 또 한 교회를 다니면다고 있으면서 외국에 많이 있어봤는데요. 그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하는 이야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그러니 결국은요 어두움 속에서 나 혼자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만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요. 이보세요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나랑 이야기 좀 하십시다 라고 문을 열어야 뭐가 들어가니까요? 햇빛이 들어가잖아요. 밝은 빛이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야 이야기가 될 때 그제서야 그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 건데 안 열어줘요. 자꾸만 닫아버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한번 부수어 보려고 문을 도끼 같은 걸 갖고 와서 한번 부수어 보려고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보고 충격요법이라 그러네. 한번 큰 충격 같은 이야기를 갖고 던져보았어요. 탁탁 때려보았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안 열려. 예? 토치카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갖고 와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봐요. 19절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재밌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문을 다 닫고 저는 그 문을 열려고 뭔가를 되게 노력을 해보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문을 굳이 열 필요 없이 그들 안에 들어와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시더라. 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제자들은 문을 다 닫고 열어주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지. 이게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요,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면은 그분이 응답하셔요. 응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문을 열 수가 없어. 내 힘이 없어서 내 스스로 문을 열 수가 없지만은 누가 오신다? 내가 부를 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큰 믿음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냥 내 힘들 때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를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시면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엄청난 드라마잖아, 그죠? 그 드라마틱한 것을 지나서 결국은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데 문도 열어주지도 아니하는 그곳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 도망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 세상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창문이란 창문까지도 다 닫아버린 그들,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강할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평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화평, 화목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제부터 평안해져. 예수님이 던지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잖아. 나 다시 살아났잖아. 나 부활했잖아. 너희들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뭐니? 선생님과 제자라고 생각했니? 난 메시아라고 생각했니? 구주라고 생각했니?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단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지냈던 나야. 그것이 십자가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나 지금 너희들 앞에 있어.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래요?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줬잖아요. 이거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본 모습은 그거였거든요. 죽음이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마지막 본 모습은 이걸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분명히 오셔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해결해줘요. 뭐라고 해결하느냐 하면은 그냥 두려워하지 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서 그 어려웠던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참 많은 기독교인들 보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여기에 종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따르고 굳이 이 길을 따르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내 아픔과 고통 내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분명히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왔어. 내가 왔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내일 또 오실 수 있지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내가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일 또 오실 수 있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네? 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바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박광일 목사님 아까 내가 이거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들리겠어요, 그죠? 그거는 당신 믿음이고 내 믿음은 다르다라고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저도 똑같은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를 믿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때에 내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 내가 아파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워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니 그 아버지가 뭘 하느냐 오시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괜찮아.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 이제는 괜찮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었거든요. 그때 나갔을 때에 저희들 나갔을 때 뭐 생활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된 게 생활비가 뚝 떨어졌네. 외국에서 생활비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느냐? 아이고야, 제가 1993년도에 나갔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도 더 물었고요. 돈 빌릴 데가 없다는 걸 아시면 돼요. 진짜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말하기 되게 어려워.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굶을 수밖에 없는데 굶는 것 나는 굶을 수 있는데 내 아이가 5살, 3살짜리였거든요. 얘네들 굶길 수 있다? 애들 못 굶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옆집에 이제는 미안합니다 하고 나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그 사람들은 아침에 뭐 먹느냐 하면 빵을 먹는데 반딧살이라고 하는 조그만 빵을 먹어요. 그거 하나 빌려갖고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굶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제전화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애국 비쌌거든요. 직업하고 다르게. 이제 어떡합니까? 착신으로 해서 아버지가 돈 내게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이 제가 장남인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에 나 돈 떨어졌어요. 돈 달라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딱 한마디 아버지라고 한마디 딱 하고 더 이상 말을 못 이었어요. 못 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요. 알았어, 보내줄게. 이게 아버지라고요. 알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을 부르라. 부르라. 오늘 저녁에 불러보세요. 분명하게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을 한 번만 한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그 짧은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가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두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두 분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나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불러주신, 이왕 불러주신 것, 이 땅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